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수요일날 예배 때도 멋있죠. 빨리 넘겨줘. 빨리 넘겨줘. 다음 넘겨줘요. 안 멋있어? 나 그래도 요즘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뭐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 나 요즘에. 그죠? 아리마 그지? 다시 한번 띄워줄래? 멋있지 않아? 나 이거 오늘 오전에 내내 이거 만들었어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성경책 중에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욥기였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욥기를 읽고 레포트를 써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욥기를 읽었는데 모르겠는 거지. 물론 주석서나 이렇게 설명서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선 읽었으면 아마 알았을 텐데 안 보고 성경책만 딱 보고선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숙제였던 거죠. 욥기를 읽고 나서 제가 레포트를 쓰면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뭐 욥기가 그만큼 그렇게 심오한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욥기를 모르겠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러고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신학대학교 학점 중에 A 받은 건 그거 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도 괴짜였지만 나한테 점수를 주는 구약학 교수님도 정말 괴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약 욥기를 읽으면서 모르겠다라고 했던 이게 사실은 욥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 욥기를 읽을 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의 세 명의 친구가 나와요. 그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마지막에는 네 번째 친구가 하나가 더 나오기는 하지만 주로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설전이 욥기 전체의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주옥같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욥이 경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의 원망을 욥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욥기를 보면 아니 욥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들지?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굉장히 올바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면 욥이 맞았고 세 친구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안 되고 욥이 맞았고 세 친구가 틀렸다면 욥의 어떤 부분이 맞은 거고 욥의 세 친구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욥기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욥기 볼 때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올바른 이야기를 해요. 율법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아. 너 죄가 있으니까 지금 잘못된 거야. 너 빨리 네 회개할 거 없는지 찾아봐. 주옥 같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틀렸다고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볼 때는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틀렸다고 할까? 이 사람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욥기를 봐야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욥기를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약에 성경책을 66권을 순서대로 다 가리킨다면 저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욥기를 제일 마지막에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 65권의 모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뒤집으면서 동시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책이 저는 욥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기는요, 욥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왜 자기에게 고통이 있는지를 욥은 몰라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몰라서 절규하고 소리치는 중간중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정답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의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인데 좀 줄여봅시다. 17, 18, 19, 3절만 3개의 본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할까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다 같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여기까지 한번 일단 보고 전체 앞뒤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뭔가를 여러분이 해봤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회사 생활하는 형제들, 친구들이라면 아마 다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것 같고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소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뭔가를 오더를 내렸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하죠. 근데 막상 에너지를 들이고 해보니까 실제로 되더라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뭘 할까 그러다가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나이 또래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기타를 치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입시 보고 입학하기 전까지 기타 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한 이틀인가 다녔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면 코드를 3개를 배워요. C, F, G 3개를 배우고 제일 처음에 배우는 노래는 4분의 3박자 왈츠 오빠 생각을 배워요. 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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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요게 C, F, G 3개로 되죠. 하나간사님 맞지? 맞대요. C, F, G 요거 3개 배워요. 그런데 요거 3개를 딱 배웠는데 그날따라 저희 교회에 철야 예배에 기타 반주하는 사람이 펑크를 낸 거죠. 그때 당시 저희 철야 예배 때는 심야 예배가 아니라 철야 예배, 정말 한 10시에 모여서 새벽 2시에 끝나는 예배였거든요. 그때는 기타 2대 가지고 반주하면서 찬양을 했었어요. 건반 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타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펑크를 낸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전인극이가 기타를 배웠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그래서 제가 불려 들어갔어요. 코드 3개 가지고 여러분 철야 예배 때 그 많은 30-40분 찬양할 때 반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무튼 했어요. 정말 그때 이후로 전인극이 기타 치네? 이제 이게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청년부에서 노방전도 나가자 그러면 제가 나가는 거예요. 코드 3개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코드 3개 배우고 나서 기타 학원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코드 3개 배운 그 실력 가지고 지금까지 울고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타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 보면 저는 약간 기타를 안 배운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금방 알아채리게 돼요. 왜냐면 기타를 잘 배운 사람은 기타 소리를 예쁘게 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배우고 노방전도부터 쳤으니까 노방전도 나가면 어떻게 기타를 쳐야 되겠어요? 예쁘게 치는 것보다 크게 쳐야죠. 그러니까 막 크게 막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타 치면 소리가 이쁘질 않아서 지금은 기타를 아예 안 치고 있어요. 창피해서. 아무튼 이렇게 내 능력 밖에 이런 경험들을 저는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120%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요것만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면 하나님이 꼭 그것보다 더한 거를 시키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막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해서 하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껍질 깨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껍질을 깨시는 작업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껍질 깨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실래요? 껍질 깨기. 한 번 더 크게 껍질 깨기. 예, 방송도 하고 있겠죠? 껍질 깨기. 집에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 많은 껍질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깨는 껍질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그 틀 중에 깨져야 될 껍질이 뭔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욥이 어떻게 절규했는지, 그리고 욥의 절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샘플이 무엇인지,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절규. 욥은 크게 2가지의 절규를 오늘 본문 가운데 했어요. 첫 번째 절규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건 욥이 절규한 얘기인데 사실은 요 안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크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멋있는 존재도 아니고 위대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렇게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지 마십시오.
나에게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상태가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이 상태 이상 더 이상 클 수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기타 3개밖에 못 쳤을 때 하나님이 철야에 안에 집어가지고 8개, 9개 코드를 치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는 3개 가지고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8개, 9개를 쳐라 라고 내모셨던 것처럼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 19, 20절 볼 텐데요. 18, 19절 두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거 보면 그대로 잠깐 놔둬보세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하나님 날 좀 내버려 주십시오.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 나에게 손을 대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데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훈련받고 싶지 않고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얘기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손을 대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더 이상 훈련받고 싶지 않아요. 연단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주님 계속 나를 향해서 쳐다보고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데 나 당신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좀 나에게서 외면도 하시고 가끔은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 없이 살아가 보고 싶어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침을 삼키는 이 찰나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신실하신, 좋은 의미로 보면 신실하신, 나쁜 의미로 따지면 정말 집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훈련받고 싶지 않아요. 연단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로도 다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삶으로도 나는 만족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잘하고 싶지도 않고 성장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욥의 절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욥은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욥의 절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를 생각보다 훨씬 크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를 그 정도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내가 생각한 나는 너를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큰 존재로 만들어 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가 네 모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너는 네가 생각한 것 이상의 존재다. 훨씬 더 멋있는 존재이고 훨씬 더 많이 클 수 있는 존재고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이고 훨씬 더 값진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욥이 그만하면 됐습니다. 여기서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욥의 절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너를 크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네 모습 가지고도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더 크게 만들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끊임없이 연단시킬 거고 나는 너를 끊임없이 훈련시킬 거고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손을 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고난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고난을 이거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의미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향한 우리의 가장 커다란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그 정도로 만들지 않았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네가 훨씬 크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될 때까지 나는 너를 쉬지 않고 네가 침 삼키는 시간조차도 나는 너에게 쉬지 않고 손을 댈 것이고 너를 훈련시킬 거고 너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집요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요 근처에 남성역에 그 헬스클럽이 있었어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PT를 받았거든요. 창피하게 거기 지선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PT 처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쿼트 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죠. 한 몇 세트 하고 나면 막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막 삘삘거리고 있으면
헬스 선생님은 막 옆에서 자극을 주죠. 목사님이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더 자극되는 게 있어요. 지선이가, 걔는 헬스클럽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제 앞에서 스쿼트를, 지선이 허벅지가 이만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한테 안 되겠는데요? 이러고 지나가요. 자극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는데 그런 자극 받으면 올라가요. 저 열받는 PT 인간, 저 인간 막 이러면서 내가 운동하는데 뭐 목살을 들먹거려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욕을 해대면서 막 그러는데, 문제는 그렇게 옆에서 자극을 주면 더 이상 다리가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는데 그 안 올라가는 다리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가볍게 표현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극인 거예요. 고난이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하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난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아니다,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욥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고, 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경으로까지 넘어가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독수리는 자기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대죠. 그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그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거리다 보면 자기가 날개가 달렸고 그 날개를 통해서 자기는 공중에 뜰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끼 독수리와 같은 날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극한의 상황까지 몰려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날개를 쓰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내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들을 굳이 인지하지 않아도 되고 인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낭떠러지까지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지경에서 내가 떠밀려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날개짓하게 되고 내가 정말 독수리였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코로나가 생겼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해왔던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130년, 140년의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생기고 교회 안 나왔을 때 저는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을 제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에 떨어졌다고 정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일단은 제 마음을 깨놓으셨습니다. 그럼 더 나가서는 뭘까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든지 간에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각자만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거죠. 자, 이거는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나는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 더 성장하고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지는 샘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가는 것은 두렵고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셨고 그 지경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포기했고, 그 포기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지경까지 몰려갔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죽음의 지경까지 몰려갔습니다.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끄트머리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은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지경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고 부활시키셨고,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고 순종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셨기에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로,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메시아라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다는 사실, 존재의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껍질을 깨시고 그 껍질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와 엄마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인과 엄마.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는 정말 죽음이 뭔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온 몸의 뼈들이 으스러지고 뒤틀어져서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는 그 순간의 과정, 그 과정을 겪는 게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인은 약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과정을 경험해서 아기를 잉태한 여인은, 다시 말해서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도 저는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저는 여인에서 엄마로 변하는 과정도 저는 존재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가 얻게 되는 답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고통에 대한 답이 있겠지만 오늘 이 고통은 우리의 껍질을 깨기 위한 자극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벌받아.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주보 칼럼에다가도 적었고 여러분 또 오픈톡에다가도 제가 칼럼을 올려놨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의 관계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관계로 우리를 끌고 나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종은 주인의 말을 순종해야 되겠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100% 따라해야 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 대들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에게 화낼 수 없고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때로는 때를 쓰고 울고불고 대든다 할지라도, 너무 울고 대든다 할지라도 대든다고 해서 이 녀석 버려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인간들인 거고, 정상적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이라면 자기 자녀가 아무리 자기한테 해코지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버릴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욥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이야기할까요?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의인이라고 했지만 의인이었던 욥 가운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지면 안 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안 돼, 항상 순종해야 돼, 항상 이런 생각이 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욥의 자녀들이 만약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저녁에 놀았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노는 시간 가운데 죄를 저질렀을까 봐 그 다음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욥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죄지면 안 돼, 벌 받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프레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욥이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욕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보고선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나는 네가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 안 지켜서 벌받는 그런 관계로 나는 너와 있고 싶지 않아 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아들로 삼고 싶어. 삿대질해도 돼, 욕해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버리거나 저주하고 벌을 내리는 그런 존재가 나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욥의 세 친구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굶지 않고
돈 잘 벌다가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자녀들 잘 낳고 말썽 안 부리다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그냥 잠자듯이 잠들어서 조용히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이런 평범한 삶을 꿈꾸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그 정도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내 영광을 드러나는 이 땅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제명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거의 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제명에 살지 못하고 순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그냥 성경 잘 믿어서 복 잘 받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는 그렇게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는 너희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손을 대고 고치고 성장시키고 만들어내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가장 빛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80년, 90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40년, 50년 사느냐, 90년, 100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다 사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눈에는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냥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장 가서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걸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누구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30살에 죽을까요? 왜 누구는 50살, 60살 돼서 죽고 누구는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30년을 살건 100살을 살건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30년 사느냐 100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고통이 많은 사람, 많으냐 적으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럴드 시처의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이 남자가 좋을까 이 남자가 좋을까 고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자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래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는 키 크고 곱슬머리고 이런 사람을 원해 이런 사람한테 가 이렇게 점장이처럼 짚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까요? 누구를 선택하든지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선택한 그 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드러내도록 네가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충 살다가 평범하게 살고 죽는 것에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나는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그냥 요만큼은 12명의 제자들만 잘 기르다가 그냥 잘 살다가 그냥 나이 먹어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냥 평범하게 고난 안 당하고 어렵지 않게 돈 벌고 자녀 잘 낳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 내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귀한 존재가 될 때까지 나는 너를 침 삼킬 동안도 나는 쉬지 않고 너를 손보겠다. 네가 잠자는 시간조차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길들을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 어렵죠? 아프죠?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도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72시간 3일 4일 내내 쉬지 않고 자본 적 있으세요? 저 그렇게 자본 적 있어요. 눈 뜨고 싶지 않아서. 그만큼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딜 때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끈앞풀을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어요. 그 고난은 아프고 괴롭지만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 껍질이 깨져서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택함 받은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간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제사장 같으세요? 거룩한 나라 같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세대 같으세요? 안 그래 보일걸요? 많이 부족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거기까지 여러분을 몰아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서 여러분을 떠밀어내셔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고난 가운데 더 이상 숨쉬지 못할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밀어내셔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운 존재, 귀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껍질이 깨져요. 종으로서의 욥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욥, 그리고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서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욥이 깨져야 될 껍질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배 잘 드려라, 묵상해라, 많은 요구를 하긴 하죠. 그런데 그 요구는 그걸 하지 않으면 벌 받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어져 나가기 위한 여러분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잠도 줄이고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필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가는 코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사정하지만 여러분이 묵상을 안 해도, 성경을 안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높고 높은 산꼭대기에서 밀어내시겠죠. 그 껍질이 깨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손대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번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로마서 8장을 암송하기도 하지만 못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암송하고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두 번만 더 읽고 한번 자막을 닫아볼까요? 할 수 있을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닫아볼까요? 할 수 있을까? 나도 못하겠는데? 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아파요.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될 그 존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질 그 존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상상할 수 없고 그릴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존재가 우리는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을 꿈꿔봅시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그저 푸념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내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당당해지십시오. 고난당했다고 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죄가 많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한 껍질 깨기의 작업인 겁니다. 당당하십시오. 멋있어지십시오. 어깨를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당하고 괴롭고 아픈 것이 있다면 부딪혀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껍질이 깨져야 되는지 그 껍질을 깨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힘을 주며 위로하며 보냈으면 좋겠어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부족해서 난 이렇게 받게 된 거, 이렇게 된 거야. 난 이렇게 살아도 마땅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마땅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더 멋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내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껍질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더 많이 격려하십시오. 더 당당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혹시 여러분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 의인처럼 살았다. 비록 내가 고난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와 똑같다. 난 너희보다 더 멋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아프거들랑 하나님 앞에 저는 울고 떼쓰고 원망하는 것 하세요. 아들이니까 가능해요. 종이라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난 너무 아파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버지는 그거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는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할 건데요. 2절만 가지고 찬양하고 싶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내가 주님의 얼굴만은 구하게 하소서. 다음 가사가 더 멋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을 한두 가지 답만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는 마음을 두고 지금 순간을 감사하며 당당하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혹시 어떤 장로님, 권사님, 어떤 분들은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신앙이 똑바르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당당해지십시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헌금 안 드렸다고 돈 풍성하게 안 주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배 한번 빠졌다고 나한테 고개를 돌리시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멋있으신 분이세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 내 쓸 것 아시니 내가 주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지, 왜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하겠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존재로 나를 성장시켜 나갈 것이며 내가 알지 못했던 지경까지 나를 끌고 나가실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을 감사하며 살아나가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반드시 내 껍질이 깨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의 삶,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더욱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넣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보셨습니까? 아마도 어떤 곳에서도 그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차피 못 찾을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사실을 결국은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주님 품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앞에서 뒹굴르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눈물 흘리고
소리치며 절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끌어안으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우리는 답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문제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께 더 소리를 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 품을 떠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보하는 기도까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죠? 잘못하면 벌 주고 잘했을 때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더 위대하시고 더 멋있으시고 더 통이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 앞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